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마태복음 순서에 따라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우리가 산상수훈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6개의 반대 명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순서상으로는 오늘 4번째 주제인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차례인데, 이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깊고 또 어려운 그런 주제여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가는 완전히 철학 강의가 될 것 같아서 머리에 쥐날 수 있으므로 다음에 마태복음 강해 중에 이 주제가 나오면 함께 좀 다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5번째, 6번째 반대 명제에 대해서 나누겠는데요. 5번째 명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일부 예배 때는 5번째, 6번째 두 가지를 다 다루었는데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만만치가 않고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2부 예배 때는 이 6번째 명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고 5번째는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째 명제가 가장 오해된 주제 중에 하나이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이런 삶 살기 쉽지 않죠. 그리고 이것은 자칫 일방적으로 계속 희생당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고 악에 동조하며 침묵하는 삶을 정당화하는 그런 메시지로 사용되어집니다. 실제로 대부분 이렇게 사용되어져서 한국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정사와 권세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악과 싸우며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말씀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전혀 그런 메시지가 아니다. 이 메시지는 악이 존재하는데 악과 싸우지 않는다든지 내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계속 그 피해를 더 과도하게 당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폭력적으로 가하고 있는 그 위해에 대한 반응을 동일한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악을 그대로 반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악에 저항하라 라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비폭력적 저항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5번째 반대 명제인 것입니다.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으라고 들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게 무슨 세디스트도 아니고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데 더 피해를 보는 선택을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른뺨을 때린다라는 건 손등으로 때리는 것이고, 이것은 폭력을 행사한다기보다는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인간 이하의 가치를 가진 존재야 라는 메시지를 나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 모욕을 주는 행위, 그 모욕을 주는 그 힘을 무산시키는 행위가 바로 왼뺨을 돌려대는 겁니다. 왼뺨을 돌려대면 절대로 손등으로 때릴 수가 없죠. 나를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시키는 동시에 상대의 가면을 벗기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간디가 비폭력 저항을 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상대의 폭력성과 죄성을 비폭력적 저항을 통해 들추어내서 상대보다 우월한 도덕성을 통해 승리하는 그런 저항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까지 상대가 하고 있는 것을 들추어내는 거죠. 절대로 겉옷은 하루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율법에 써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이 겉옷은 이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겉옷을 저당 잡힐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얼어 죽잖아요. 집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목민들에게는. 그래서 율법 자체에 반드시 하루가 되기 전에 다른 건 몰라도 이 겉옷은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아예 못 받고 있는데, 이 겉옷마저도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기가 취하고 싶어서 고발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예 속옷까지 벗어 던져버려. 이 말은 보세요. 법정에서 지금 시위하는 거죠. 마지막 남은 하나, 겉옷을 빼앗겼기 때문에 속옷밖에 없는데 그 속옷을 촤 바바리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하고 있는 그 일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소위 말해서 전문 용어로 가면 벗기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겉으로 보면은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실상 그 안에 있는 그 죄성, 그 미움, 그 혐오, 이것의 정체를 딱 드러내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억지로 오리를 가라는 것은 이 로마 군인들이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로마 군인들에게 허용된 법이에요. 아무나, 식민지 나라 아무나 딱 붙잡고 자기 짐을 맡겨 오리까지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군인에게 법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악용되다 보니까 오리 이상은 못 가게 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나를 붙잡아 짐을 맡기는 거예요. 그 쾌감, 내가 마음대로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쾌감, 이게 권력이 주는 쾌감이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 권력욕만큼 기쁨을 주는 게 없어서 그걸 더 나이가 들수록 추구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 쾌감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짐을 딱 식민지 이 유대 땅에 아무나 붙잡고 딱 줬을 때
상대가 나를 통제하는 그 힘을 무산시켜버리는 거죠. 그냥 기쁨으로 그래요? 그러면서 오리까지로 정해놓은 그 법을 초과해서 내가 심리까지 기쁘게 가고 심리에서 딱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제하고 괴롭히는 것에서 쾌감을 느꼈던 그 힘을 무장해제시켜버리는 적극적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막연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더 큰 피해를 기대하는 세디스트 같은 혹은 외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악을 침묵하면서 방조하고 동조하는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으로는 절대 사용될 수 없는 용어를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 이게 핵심 메시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6번째 명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6번째 명제는 좀 더 나가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상대의 방식이 아닌 윤리적으로 더 차원이 높은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는 비폭력적인 저항을 통해서 상대의 실체를 드러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6번째 안티테제는 뭘 말하고 있느냐면 아예 원수까지 사랑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비폭력적 저항을 통해서 악과 싸우더라도 우리는 어느덧 악과 싸우는 가운데 악을 닮아가요. 비폭력적 저항을 한다는 건 절대로 우리가 싸우는 악과 닮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데도 심지어는 악을 닮아가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은 악과 싸울 때조차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근원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근원적 사랑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원적 사랑인 동시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6가지 안티테제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렇다라고 옛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다라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런 방식으로 말하고 있죠. 전부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있는 그런 말씀을 빗대어 하고 있는데 오늘 이 6번째 반대 명제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몸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구절이죠. 근데 아무리 구약 전체를 뒤져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구약에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그 레위기에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마치 그게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라고 말을 했을까? 왜 있지도 않는 말인데 있는 것처럼 하면서까지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구약의 사고방식이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이 사랑은 항상 공동체적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공동체적 사랑에는 반드시 미움이 쌍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사랑 그러면 막 그 로맨스적인 사랑, 한 사람에게 완전히 그냥 눈이 그냥 뒤집혀가지고 막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나 말하는 사랑이고, 우리 조선시대 잘 알잖아요. 얼굴 한번 보고 결혼하나요?
그리고 연애해서 결혼한 사람보다 중매해서 결혼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경우도 훨씬 많더라고. 눈이 삐어가지고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살고 보니까, 여기가 아닌 게 벼, 이게 아닌 게 벼, 뭐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막 1대1의 사랑. 그래서 그 1대1의 사랑을 지속시키고 싶어서 어떤 계약을 맺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도장 찍으면 그 관계가 깨지는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사랑은 실제적인 행위예요. 사랑하는데 행위가 없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이게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열매로 알리라 이런 말을 하죠. 믿는데 행위가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실제적인 행위인 동시에 공동체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한다. 우리는 이걸 현대식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집을 따로 살고 집을 사서 집에서 따로 생활하는 거라고 이해하죠. 안 그래요.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결혼하면 부모님 집에서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신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뭘 부모를 떠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새로운 공동체적 연합을 이루게 됐다라는 의미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 공동체적 연합을 이루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남녀 간에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히브리인들에겐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성경은 계속 한 마음 한 뜻을 많이 강조하죠. 바울이 제일 많이 한 말 중에 하나도 한 마음 한 뜻이에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되지 않는 공동체는 그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랑은 문제가 뭐냐? 항상 미움이 함께 간다는 겁니다. 공동체적 사랑이 강할수록 공동체 외적 존재들에 대한 미움과 혐오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단지 내가 개인적 원한을 갖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포함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공동체의 적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거나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혹은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친족체계를 흔들고 파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친족체계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누가 내 이웃인가예요. 왜? 이웃만이 나의 친족체계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질문했던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으뜸이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그럼 누가 내 이웃이죠? 왜? 이들에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절체절명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이웃들로 이루어진 그 친족체계,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 체계, 이걸 흔들어 놓거나 파괴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방인과 결혼했다든지 이러면 이 친족체계를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원수인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타나죠. 가족 체계를 무너뜨리는 음행한 자나 몸을 파는 창녀.
혈연적인 민족 체계를 더럽히는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한 집단들이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예요. 이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 돼지라고 지칭했어요. 이방인이 지나가면 돼지가 지나간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방인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개, 돼지인 거죠. 근데 이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둘을 차라리 딱 경계선을 짓고 딱 분리시키면 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저건 이방인이다 그러면 되는데, 이 둘의 경계를 무너뜨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 더 혐오스럽게 여겼던 존재들이 누구냐? 사마리아인. 불교인보다 더 싫은 인간이 불교인하고 결혼한 기독교인인 거죠. 요즘식으로 말을 하면. 이게 진짜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민족을 반역한 세리들, 혹은 거룩한 사회체계를 무너뜨리는 자들, 즉 죄로 인해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각종 병자들. 그래서 그들은 병자들을 병자라고 말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병자들, 그리고 비정상인으로 여겨지는 장애인들. 장애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만들어진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사람들을, 소위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원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친족체계 안에 있는 이웃, 내가 이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그 이웃이라고 하는 친족체계 바깥에 있는 존재들, 혹은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존재들을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안에 이미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문자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로 너희들이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러한 것은 2000년 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이슬람 포비아나 호모포비아가 가장 강한 그룹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혐오가 나타나요. 왜?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원수를 미워하는 건 한 쌍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에 있지도 않은 구절을 일부러 넣어서 이렇게 말하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깊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랑, 내가 내 자녀 사랑, 여러분 목숨처럼 사랑하죠? 여러분 부모 목숨처럼 사랑하죠? 요건 약간 주저되네. 여러분의 남편, 아내 목숨처럼 사랑하죠? 네, 할렐루야.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사랑은 세리도 이같이 하잖아. 본문에 보면 또 누가 하나 나오죠? 이방인도 이렇게 하잖아. 내부의 가장 강력한 적, 세리.
왜 가장 강력한 적 이방인? 똑같잖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저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전율이 돌더라고요. 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세리고 너희가 이방인이야. 너희가 세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너희가 이방인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원수가 우리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가 나라는 거예요. 이 원수에서 가장 강력한 두 부류를 뽑아요. 세리도 이같이 해. 너희가 세리하고 똑같아. 야, 이방인도 이같이 해. 너희가 이방인과 똑같아.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그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자아를 형성하는 여러분의 또 다른 일부입니다.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혐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미워할 때 우리를 원수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세리로 받아들이고 이방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수를 만들어 놓고 그 자를 미워하고 그 자를 혐오한다면 그가 나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장 깊이 있는 통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서 내가 내 친족 체계 안에 있는 사람들, 내 부모,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면서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원수로 여기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닌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웃과 대립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원수를 사랑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창녀와 세리, 병자와 장애인,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을 사랑할 때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가지고 있죠.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해요. 네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정해놓은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는 한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또 역으로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핍박받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이죠.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방인도 개 돼지로 여기는데 그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그 당시에는 서로를 죽이는 그런 학살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순례객들을 죽인다든지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다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한다든지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예수님이 탄생할 그 시절에
수도 없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아마 그 팔레스틴 땅이나 여기 휴전선에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평소에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자기에게 침뱉고 했던 어떤 사람, 그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거예요. 그를 내팽개쳐도 속이 시원치 않죠. 왜? 평소에 유대인들이 나에게 했던 행위를 생각하면 이게 뭐 돌보고 싶지도 않죠. 그런데 그를 돌봐줘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누가 나의 이웃이에요? 우린 늘 이렇게 물어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누구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그 질문을 바꿔버리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나의 이웃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늘 선인과 악인을 분리시키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분리시켜서 자신의 거룩을 유지하려고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사람, 그 체제에 의해서 피해 입었던 그 사람이 아예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사랑해버려요.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줘 버려요. 누가 내 이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네가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죄인 취급하는 사람, 나를 원수 취급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를 사랑하라 말이죠. 여러분의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가족 내에 그 사람이 원수일 수도 있어요. 내 남편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아내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부모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자식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우리 다 겪는 일이죠. 애들이 중2만 되면 미쳐서 이게 웬수예요. 이게 나가서 사고 치면 이게 웬수죠. 그죠? 남들 다 대학까지 잘 가는데 내 자녀를 왜 방황하고, 저게 웬수지. 누가 웬수겠어요. 근데 그 원수는 사랑이 돼. 그죠? 왜? 이방인도 그렇게 하고 세리도 그렇게 하니까 그 원수는 사랑이 돼. 내 친족 체계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이 돼요. 근데 그 밖에 있는 사람을 내가 원수 취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을 너는 사랑하느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가 그 원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역으로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그 사람을 네가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은 묻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의 본질, 이 진정한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니라. 아멘. 율법은, 우리의 이 자아는 끊임없이 선인과 악인을 가르고 끊임없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갈라놓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배제시키고 그에게 피해를 끼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연약할 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하나 기가 막힌 말이 하나 나와요.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먼저 너희를 사랑하사. 우리가 먼저 원수가 되어 본 사람들이죠. 내가 죄인이어서 원수가 되보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를 원수 취급해서 내가 원수가 되어본 자예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는 우리를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치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은 끊임없이 둘을 갈라놔요.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그 경계선 안에 있는 내 친족체계 안에서 우린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은 배제시키고 미워하고 혐오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원수로 여기고 있는 그 세리나 그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냐. 너희가 이방인이고 너희가 세리다. 내 원수가 나의 정체성이다. 정말 예리하고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통해 악인과 선인을 나누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만들어냅니다. 경계선 안에 있는 존재들은 포용하고 사랑하지만 경계선 밖에 있는 존재들은 배제하고 미워하죠. 그렇게 해서 그 거룩을 지켜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거룩은 그렇게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수가 사라질 때 너의 진정한 자아를 찾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진정한 거룩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성경을 바꾸죠. 레위기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함은 무엇을 통해서만 드러납니까? 사랑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거예요. 오직 사랑만 이 경계선을 넘어서요. 이 경계선을 넘지 않는 한 우리는 두 개의 자아의 싸움에 살고 있고 두 존재가 서로 싸우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내 자아도 분열돼요. 선인과 악인으로 분열돼요. 내 자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로 분열돼서 분열된 자아로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나를 정죄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게 뭡니까? 내가 분열된 자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친족체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아가 분열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분열을 넘어서는 것,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 이 원수까지도 사랑해버리는 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 하늘 아버지의 사랑, 바로 이 막힌 담을 경계선을 헐어버리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만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불완전할 수 있어요. 인간이 불완전하지요. 하고 싶은 거 다 합니까? 못하죠. 불완전한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온전할 수는 있어요. 불완전함이 끊임없이 드러나도 내가 사랑을 붙든 한 우리는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 방향성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사랑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 온전한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이루려고 내가 분투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은 아예 이것을 명확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해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산상수훈, 평지설교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설교를 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똑같은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기가 막히죠. 온전함의 의미가 자비라는 거예요. 거룩이 자비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선인과 악인을 끊임없이 분리시키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끊임없이 분리시키는 바로 그것이 우리는 거룩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거룩이 자비롭게 만들지 않아요. 그 거룩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지 않아요.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본질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줌을 통해서 진정한 거룩이 무엇이냐? 바로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원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다. 그럴 때만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에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가족 내에서 원수가 있고, 심지어는 교회 내에 나의 원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 사회 내에 원수가 있어서 끊임없이 그 원수를 미워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원수가 나였구나, 내 자아의 정체성이 그 원수구나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 경계선을 넘어 사랑할 때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늘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이 사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최근에 제주도에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예멘인 561명이 입국하면서 난민 문제가 이슈화되었어요. 난민 인정 반대 청원을 한 청원, 청와대 사이트에 국민청원 사이트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한 달 내에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한다라고 클릭을 하면 반드시 청와대가 공적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1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클릭을 했는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청원의 내용 안에 혐오적인 발언이 있어서 삭제가 됐어요. 그건 삭제가 됐는데, 그런 혐오적 발언 문장이 없이 난민 인정 반대 청원을 한 사이트가 5일 만에 20만 명을 돌파해서 24만 명. 이러면 여러분 경이적인 거예요. 5일 내에, 한 달이라는 기간을 주는데 5일 내에 20만 명을 초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감추어진 혐오를 가지고 있는지, 평소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이런 사건이 드러날 때 얼마나 극한 혐오가 쉽게 드러나는지. 그걸 반대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들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반대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슬람 포비아, 호모포비아에 사로잡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그 사랑이냐? 저는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다.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의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한국이 1992년에 세계 난민협약에 가입해서 난민 보호국이 됐어요. 그 27년이 지났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3만 2천 명이 난민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했어요. 그 27년 동안 몇 명이 그럼 인정받았느냐? 800명이 인정받았어요. 이게 유엔 난민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난민 보호율 100위권 밖에 있는 통계예요. 전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민이 난민 신청을 해요. 그러면 난민으로 인정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본국으로 돌려보내요. 송환시켜버려요. 강제 송환. 그게 평균 3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신청을 하면 30명은 그래도 난민으로 인정받아요. 이게 전 세계의 평균 통계예요. 그런데 한국은 3%. 3%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만 난민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97명은 본국으로 돌려보내요. 사지로 돌려보내는 거죠. 이게 한국의 현실인데, 그동안은 난민 문제가 있는지도 우리가 몰랐다가 이번에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나타나 버린 거죠. 한꺼번에 561명이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이 제주도 무사증 입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와버리니까, 물론 지금은 정지시켜놔서 더 이상 들어올 수도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여론이 한쪽은 들끓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인정해야 한다. 왜? 우리도 난민이었으니까. 지금 세계 난민 기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는 기구가 우리 한국전쟁 당시에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만든 기구 아니에요? 우리도 난민이었어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난민 되었을 때의 혜택을 받아놓고 우리는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예멘 이슬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더 사랑해야죠. 가장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들.
이슬람포비아와 호모포비아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라는 게 과연 진정한 기독교인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난민 지원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고 공익법센터 어필에 소속되어져 있는 이일 변호사는 기독교인이에요. 그가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어필했어요. 센터 이름도 어필이고 나와서 난민 문제에 어필을 했어요. 참 기독교인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러운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묘사합니다. 윗집에서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상습 구타를 당해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아이가 뛰쳐나와 살려달라며 아랫집으로 뛰어왔다. 뒤에서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는 술 취한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집주인이 문을 닫으며 말한다. 미안하지만 옆집으로 도망가 줄래? 지금 한국 사회가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고 있는 것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어요. 기독교는 무슨 이슬람과 관련된 거기만 하면, 무슨 호모포비아와 관련된 거기만 하면 그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혐오를 드러내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질책했던 그 유대인들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진리를 위해 누군가를 혐오해도 괜찮은 사랑. 진리를 지킨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자기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혐오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문제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정말 늦지 않게 이것이 이슈로 됐을 때 좀 빠르게 반응을 하여 이분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멀리서는 이런 문제, 가까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품고 있는 자신 안에 있는 원수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원수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나의 원수라는 사실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 그 막힌 담을 넘어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는 것임을 기억하여 우리의 가족 내에, 우리의 공동체 내에, 또 이 사회에 우리가 원수로 여기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땅에 원수처럼 여겨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한번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종교이고, 이웃 사랑과 원수 사랑이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종교라는 사실을 주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신, 십자가를 통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그 경계선을 넘어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신음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 갖게 하시고, 특별히 최근 이슈되어 있는
저 예멘의 난민들을 주님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사랑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